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22절부터 39절까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 한 절씩 여러분 교독하죠.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족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러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탑경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예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치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의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내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해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함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안전함에서 신뢰가 나온다. 안전함에서 신뢰가 생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사무엘 하에서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오늘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한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 정치 구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득의 정치를 오늘 보여주는데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다음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요압은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제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사울이 죽자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서자를 왕으로 옹립하고서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어갔죠. 근데 이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분열 왕국이 잠시 있었는데 그때 다윗 밑에서 군대 장관을 한 사람이 요압인데 오늘 보면 동생 때문에 동생이 이제 아브넬한테 죽거든요. 이게 2장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넬을 죽이는 보복의 정치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다윗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자괴감에 빠진 믿음의 왕, 제가 뭐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왔는데 이렇게 세 명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게 되죠.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 뭐 제가 지금 주인공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죽자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서자를 왕으로 옹립하고 나서 북쪽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나라를 재건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남쪽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제 재건하게 되고, 둘이 싸웠는데 지난주 본문이 뭐였습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또 이스보셋의 나라 실세는 아브넬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의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대조적으로 이렇게 되죠.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 리스바를 좀 건드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북쪽에 있었던 마하나임의 그 나라에서. 근데 이스보셋이 자기 아빠 첩을 건드리니까 아브넬에게 따지고 들었죠.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안 그래도 아브넬은 정치적으로 어렵게 해서 이스보셋을 세워놓긴 했는데 전세가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나라가 약해지는 게 느껴지죠. 거기다 자기가 세워놓은 왕이라는 애가, 자기가 볼 때는 애겠죠. 이 녀석이 날 걸고 넘어져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본 본문이 뭐냐, 그냥 우리 나라 갖다 바칠게 이렇게 하고서 정치적 협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을 딱 모아놓고 막 얘기를 해요. 원래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 너네도 나한테 자꾸 건의했잖아. 그렇게 하자. 그리고 사울의 집 사람들도 따로 만나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 사울의 집 사람들을 따로 만나요. 그 몇 절이죠? 19절 보셔요. 여기 보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베냐민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죠. 베냐민 지파가 사울 지파예요. 여기는 특별히 따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울에 남아있는 왕자들, 나중에 보면 이제 뭐 리스바의 아들들이 다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따로 만나서 아마 안전을 지켜줬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다윗과 딜을 해요. 이 아브넬이. 이 아브넬이 정치 대가입니다. 요즘 말로 정치 구단이에요. 사람 한 사람 만나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관 출신이거든요. 장군 출신인데, 여러분 이게 장군 출신 중에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보면 뭐 이방원, 뭐 이성기 이런 사람들 다 무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실전에 강하고 사람들 만나서 딜하고 막 이렇게 설득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에도 보면 운동선수 출신들, 연예인들 많잖아요. 강호동 이런 사람들, 이 몸을 쓰는 사람 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 아브넬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거는 상당히 정치적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설득하고 해가지고 쫙 그 분위기 끌어가지고 가는 거. 근데 실제 이 아브넬이 원했던 거는 자기가, 이게 아무래도 이스보셋 세워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기가 통일 왕국 다윗을 세워놓고 거기에 2인자로 들어가려는 지금 정치적 속셈을 갖고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도 상당히 여우같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사실 그 속셈은 되는 왕한테 붙어서 2인자 해먹겠다 이겁니다. 아브넬도.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갔어요. 이제 그 앞에 본문을 보면 20명이 가요. 20절에 보면 부하 20명과 이제 갔다 이렇게 되는데, 뭐 많은 주석가들이 아마 20명 중에 미갈도 들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명과 미갈 이렇게 함께 가서 다윗하고 딜을 해서, 자 이렇게 제가 다 설득했어요. 미갈도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군대 장관이나 무슨 국내 대신이나 한 자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딜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입장에서는 여러분 피를 안 흘리고 나라를 갖다 주겠다는데,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거든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쪽에서 다 갖고 그냥 드십시오 하고 갖다 주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나 보다,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평안히 보내요. 21절에 보면 아브넬이 막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런 걸 보고 누워서 떡 먹기라고 그러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뭐 미갈도 데려와, 사울의 정통성도 이어받을 수 있어. 그 모든 협의들, 조율들 다 해가지고 아브넬이 딱 오니까, 그래 내가 너 세워줄게. 안 그래도 좀 요압한테 좀 찜찜한 게 다윗이 그 전부터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요압이 없어요. 현재 다윗의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요압이. 근데 지금 그 다음 절에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서 아브넬이 평안히 갔어요. 이제 다윗은 대관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이스라엘 저쪽에서는 다 조율된 상태고, 아브넬하고 얘기 끝났고, 이제 다윗이 딱 대관식하면 통일 왕국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국방부 장관 아브넬 새로 세우고, 짝짝짝 요압 적당한 거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요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사실 요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요압이 딱 와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질을 내면서 다윗한테 가요. 요압이 여러분 상당히 이미 정치적인 입지가 굳어진 상태예요. 뭐냐면 다윗과 어려운 시절을 계속 같이 했잖아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형식상은 다윗이 왕인데 이 군대 장관이 힘이 굉장히, 요즘 말로 정말 끝발 날리는 군대 장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왕 문 앞에 비서 안 거치고 쑥쑥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실세들. 우리 그런 사람들 실세라고 그러죠. 왕도 어려워하는 사람.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왕한테 가지고 신경질을 낸다니까. 아니, 아브넬 왔었다면서요? 왜 그냥 보냈어요? 그 앞절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내용이 그거예요. 왜 그냥 보냈어요? 아니 무슨 뭐 좋은 일 해줄 거라고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그러세요, 다윗 왕? 그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요압이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죠? 26절,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사람을 보내서 급히 가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멀리 안 갔던 것 같아요. 시라 우물가 뭐 2, 3km라고 말을 해요. 그 헤브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다윗은 몰랐어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아브넬 좀 할 말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브넬이 여기서 이제 너무 긴장의 끈을 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충신이 요압이니까 설마 다윗이 지금 나하고 이렇게 말 잘하고 나를 죽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압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아사엘. 그 사무엘 한 2장에서 봤죠, 여러분. 2장에서 기브온 전투가 있잖아요. 근데 뭐 군사들 몇 명 데리고 기브온이라서 만났는데, 우리 한번 힘겨루게 해볼까? 그러다가 전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굉장히 달리기가 빨랐는데, 그 적당하게 좀 아브넬의 부하들 죽이고 끝나면 좋은데 끝까지 대장 죽이겠다고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창을 뒤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배가 찔려가지고 배가 뚫려서 등으로 창이 나갔다고 기록하잖아요. 사무엘하 2장에 나오잖아요. 형 요압이 여기에 앙심을 품은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군사작전에서 죽인 거는 살인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아브넬은 그 일에 대해서 물론 요압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설마 여기서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리라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은 그게 앙금으로 남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27절 보시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요쪽도 장군이에요. 여러분 아브넬도 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렀다. 자기 동생이 배를 찔러 죽였거든요. 똑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보복의 정치를 여기서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둘이 싸우는구나. 근데 여기서 여러분 최대 피해자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다윗은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그냥 굴러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제안해온 저쪽 측면에 있던 특사가 우리 편 장군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 배후에 다윗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다윗을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이게 일이 다 꼬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정치적으로 난감한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 30절에도 동생 때문에 죽였다는 말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38절, 39절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런 말을 신복에게 한 말을 여기 기록을 해요.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이게 아브넬이죠. 아브넬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내가 왕은 왕인데 야 힘이 없다. 이게 왕 맞냐 내가? 스루아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아사헬. 아마 아비새도 이 아브넬을 죽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요압과 아비새를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기도하고 맞춰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장님 해보신 분들 그런 거, 사원 다루기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죠. 여러분, 회사 사장도 사원 다루기 굉장히 어려워요. 왕은 대신들 다루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요압이요, 자기 마음대로 해. 근데 자르지를 못해요. 왜 자르지를 못할까요? 여태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다윗과 그 어려운 시절을 같이 해왔고, 그죠? 충성을 목숨을 다해서 다 해왔고, 그리고 다윗 편이지만 요압이 실제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대장 따르는 소대원들이 있는 거예요. 요압 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인데 너무 힘든 거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이 다윗도 아마 그때 이런 생각했을걸요. 내가 이러려고 왕 됐나,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왕이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꼭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압을 그냥, 생각 같아서는 요압을 그냥 목을 쳐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못해요. 얼마나 요압 때문에 평생 다윗이 나중에 고생을 하는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느끼셨죠? 지금 다 알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요압이 나중에 누구 죽이는지 아세요? 아마샤 죽여요. 아마샤. 또 다른 군대 장관, 이제 압살롬 반역할 때, 그때 되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압살롬 반역할 때도 얼마나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막 다윗을 조종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솔로몬한테 부탁하고 죽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 솔로몬, 저 요압은 죽을 때 편안히 죽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솔로몬한테 예언을 부탁하고, 그리고 다윗이 죽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윗이 하는 게 고작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요압에 대해서 저주의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거 요압 못 듣는 데서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아마 요압을 못 듣는 데서 했던 것 같아요. 요압이 못 듣는 데서. 29절이 그 말씀이죠. 그 죄가,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인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탑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놈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 벌 받아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 원수는 갚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향해 했던 아주 인상적인 태도, 인상적인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울었다는 거고요. 하나는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모든 게 다 꼬여버렸고, 요압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다윗이 이때 믿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는 울었다는 거고 하나는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31절을 보죠.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여러분, 이게 좀 시호 같지 않습니까? 울어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직접
말하자면 아직은 적국이거든요. 아직은 적국인데 그 장수의 그 상여를 직접 따라가면서 애가를 지었어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 장사하고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어요. 왕이 먼저 울었어요. 쇼 같죠? 저는 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 의미가 있어요. 자, 33절과 34절 슬픔의 노래를 직접 지어요. 여러분 다윗 시인이잖아요. 아브넬을 위한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죽었어? 이런 거예요. 내용.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너 장수잖아. 손이 결박도 안 됐고 발이 착고에 매이지도 않고 누가 널 맨 것도 아닌데 왜 바보같이 칼을 찌는데 그냥 맞고 죽었어 이 바보야. 이런 겁니다. 불의한 자의 자식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다. 이게 요압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요압이 죽인지 잘 모르잖아요. 다윗이 대놓고 요압을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 슬프게 우는 거예요. 아브넬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이 울음이 주는 의미가 쇼 같은데 여러분 이 쇼가 그렇다면 쇼라고 100번 양보해서 쇼라고 치고 뭐 제가 볼 땐 아브넬이 죽은 게 다윗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슬플 이유는 많이 없다고 생각 들어요. 평생 적이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울음이 주는 의미가 뭐죠? 다윗이 운 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얘 안 죽였어 이거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다윗이 우는 게 나 얘 죽이지 않았어. 얘 죽어서 나도 슬퍼. 이거 보여주는 거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아브넬을 대표로 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백성들에게 이 사건이 주는 제일 위협적인 내용은 뭐냐면 다윗 위험하다 이거죠. 지금 막 특사를 파견했는데 걔를 죽여? 그럼 여러분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도 죽일 수 있게? 여러분 사울이라는 전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백성들은 공포 정치를 경험했어요. 사울은 공포 정치를 했어요. 야 누가 다윗 편이야? 다윗한테 누구 떡 준 사람 있어? 그럼 제사장 아비아달의 집안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왕에 대한 두려움. 저 사람이 블레셋하고는 잘 싸우는데 뭐가 조금만 틀어지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네. 이런 두려움이 있죠. 다윗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보복하지 않아. 나는 힘으로 백성을 억압하지 않아. 나는 슬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여러분. 보복하지 않는다. 원수 갚지 않는다. 그걸 사울 때부터 지켜오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정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엔 보복 정치 같아 보입니다. 왜 정권이 그렇게 바뀌려고 하죠? 한번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 그 전에 있던 정치인이 와장창창 이렇게 다 잘리고 그 전에 했던 것들 다 완전히 갈리면서 말하자면 보복을 당한단 말이에요. 정치적 보복을 당한다는. 그게 공식화됐어요. 그래서 정권을 탈환하려고 그렇게들 애를 써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여러분 보복 정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두렵다고요. 무서워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두려워한다고요. 다윗은 끝까지 그걸 보여줬어요. 나는 너네들한테 보복하지 않아. 나는 힘으로 너희를 누르지 않아. 나는 차라리 슬퍼하는 사람이야. 나는 차라리 아픔 당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성도들을 공격할 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래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보고 설교를 그렇게 들으라고 했다고. 여러분 저 아직은 모르겠으면 제가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좀 혹시 그렇다고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8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화해를 강조했죠. 이 사람이 보복 정치를 안 했습니다. 1962년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64년에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27년 복역을 했습니다. 27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1990년에 출소해서 4년 후 1994년에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넬슨 만델라. 용서와 화해를 강조해서요, 과거사 청산을 실시했는데 과거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인종차별 시절 흑인들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을 화형, 총살 등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탄압한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요? 국가폭력 가해자들을 다룰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며 뉘우치면 사면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그리고 경제적 보상도 이루어지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무덤에 비석을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피해자들이 그냥 명예롭지 않게 잊혀지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도와준 일을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안전함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줄 압니까? 예수 안에서 나를 만나면 당신도 안전합니다. 부모가 그 메시지를 자녀들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다. 나 용서받은 자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안에서 안전하다. 내가 너희가 무슨 잘못을 해서 꾸중을 할 수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난 널 사랑하고 너를 공격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혹은 교인으로서 사회인들을 만난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가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너 내 편 아니야? 또 왕따 시킬 거야.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국가대표 여자 선수가 목숨을 끊었어요. 알고 보니까 왕따 시켰어요. 공격했어요. 팀 닥터가. 너무 웃긴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안전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줄 수 있는 위협, 물론 그것도 더 크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위험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공격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에 보면 그래서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울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무능해, 나 힘들어, 나도 내 힘대로 못해, 근데 난 너를 공격하지 않아. 이게 눈물이었어요. 물론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를 봐도 가정을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기껏해야 잔소리죠 뭐. 근데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울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차라리 축복합니다.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공격하지 않을 거니까 우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금식입니다.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하루가 해진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예요. 우리는 12시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해가 지기 전에 안 먹는다는 말은 하루 온전히 내가 아브넬을 위해서 슬퍼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네. 함께 우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들이 반응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36절 37절을 보면 이렇게 백성이 안 먹는 모습, 다윗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을 해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했다. 여러분, 다윗이 밥 안 먹는데 왜 백성이 기뻐할까요?
저 왕은 진심이구나.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거 쇼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적어도 백성 편에서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아브넬의 아픔에 동참해, 이거죠. 자, 37절 결론적으로 백성이 뭘 깨달았어요?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 다윗이 준 건 아니구나. 이게 그 백성들의 커다란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런 느낌 가져보셔서 내가 너무 슬픈데 누가 와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주면 내 마음이 편안한 거? 신기해요, 여러분. 내가 너무 기뻐. 근데 옆에서 진심으로 나와 함께 기뻐해줘요. 그럼 내가 편해요. 안정감이 생겨요. 그거 참 놀라워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보고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비아냥거리고 아이고 뭘 그런 걸 갖고 좋아하고 난리냐, 왜 그런 걸 갖고 슬퍼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일단 울어야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감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공감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남이 슬픈데 내가 안 슬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제가 뉴스 좀 보면서 이런 뉴스가 계속 뜨는 걸 봐요. 뭐 소상공인 협회에서 세미나를 갔는데 걸그룹 부르고 뭐 술 파티 벌어지고 마스크 안 쓰고 그랬다. 여러분, 뭐 걸그룹 부를 수도 있고 뭐 술 파티 벌어질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적어도 소상공인 연합회면 지금 고통당하는 소상공인의 아픔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 정서가 있는데 세미나 한다고 모여가지고 춤추고 뭐 이렇게 했다. 그걸 또 왜 했는지를 설명을 하면 거기서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단 내가 편하니까 남이 아픈 게 내 마음에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이요, 저는 참 훌륭하다고 봐요. 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잖아요. 아픔을 경험해 봤잖아요. 슬픔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슬플 때에 그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예의가 있었어요.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왕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굳이 죽을 필요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우리 아픔에 동참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믿고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내 아픔, 내 고통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브넬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이 이렇게 한 일, 그가 눈물을 흘리고 금식한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죠. 백성들은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또 한 편을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아까 본 오늘 성경 구절에 오늘 본문의 맨 끝을 여러분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3장 39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로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망했다. 너무 어려우니 배쨘다. 너무 어려우니 술이나 퍼마셔야지. 이게 아니라 너무 어려우니 그 다음 보세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지금 요압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윗이 요압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처분해 주시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게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뢰를 허락해 주셨고 든든한 왕이 되도록 하셨고, 그리고 요압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아주 긴 역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죠. 하여튼 요압이 죽기까지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건 우리 사무엘하 거의 끝나고 이제 그때 나올 사무엘하 이제 끝나야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한번 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실 거야. 2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요즘이 좀 많이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기다리십시오. 역대하 20장 12절 그러면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호사밧이 거대한 적군 앞에서 군사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대를 앞세우고 군대와 이제 전쟁을 위해서 앞세우면서 나아가는 장면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 다윗, 가장 실권자인 요압이 최고의 기회인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한 일은 세상을 향해서 안정감을 주는 일이었어요. 울고 금식하는 일. 근데 그게 진심을 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 기억하고요. 우리 그런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또 세상을 향해서 그런 안전감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